사도신경 함께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95장입니다. (95장) 찬송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구약성경 욥기 제3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나를 태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냐?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아멘. 감사헌금 최동순 권사님, 속회헌금 바울속, 사무엘속, 에스라속, 모세속, 엘리사속, 루디아속, 번제예물 탁성현, 송은정, 탁이선, 탁성훈, 탁성아, 김다빈,
이종석, 이재혁, 이태훈, 박상엽, 박나온, 최영근.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토요일 새벽입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여기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둠 속에 살면서 빛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여기까지 왔으니 하나님께서 오늘 한 날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아오며 감사 예물과 속회 예물과 번제 예물을 올립니다. 예물 속에 담겨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손들의 이름으로 올리는 번제 예물을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손들 머무는 그곳에 하나님 동행하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속회들이 든든히 서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교회 안에 또 작은 교회인 속회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믿음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지난 화요일 날 목회계획 세미나 참석해서 어제까지 마치고 어제 오후에 교회에 잘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강단을 지키며 말씀을 전해 주신 신동재 목사님께도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욥기 31장은 25장에서 빌닷이 다윗을 정죄합니다. 야! 너 하나님 앞에 죄지었잖아. 회개해. 그랬을 때에 이 욥이 26장부터 31장까지 긴 말씀 동안에 자기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하고 친구들의 정없음을, 무정함을 책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좀 내 이야기 좀 들어달라고 하소연을 하기도 하는 이야기가 오늘 31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31장은 다윗이 나 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이 다윗의 죄라고 지적한 것이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 첫째는 너는 우상을 숭배했어. 그리고 너 가난한 사람들 돕지 않았어. 너 갑질했어. 내 마음에 음란함이 가득해. 이런 이야기들 주장을 펼쳤는데 이 만일 언제 내가 뭐뭐 하였다면 만일 내가 뭐뭐 했다라면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실 거야. 이런 표현을 통해서 그런데 이런 표현이 무려 16가지 16번 반복이 되면서 친구들이 정죄했던 모든 그런 죄목들에 대해서 아니야 나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고 이렇게 자기 자신의 마음을 결백을 주장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속에는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내가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이 말의 의미는 내 눈이 그 여인에게 늘 향한다는 거예요. 주목한다는 말은 자꾸 여인을 바라본다는 거죠. 요즘 우리 사회에 스토커로 인한 살인 이런 사건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어느 한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계속 주목하고 있는 이런 모습. 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간음이거든요. 간음이에요. 처녀가 총각이 처녀를 사랑하는 거가 아니라 이건 결혼해서 가정을 꾸린 욥이 다른 여인에게 마음을 준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예요. 첫째는 우상숭배,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다른 신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고 또 실제로 살면서 이쁜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그러므로 인해서 간음죄를 짓는. 그런데 나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왜? 4절에서 그가 하나님이 내 길을 살피시지 아니하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인식하게 되고 가슴으로 느끼게 되면 행동을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저 위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집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왜? 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뭘 봐? 보긴 뭘 봐? 그러면서 내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욕정을 따라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속에서는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이건 뭐예요?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웃들에게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아니야, 나 거짓말 안 했어. 나 거짓말 안 했어. 나 지금까지 살면서 진실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굳이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고 나는 정직한 삶을 살았다라고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속에서 항변을 하는데, 만약에 내가 거짓말을 하고 누군가를 속였다면 6절,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공평이라는 저울에 하나님이 나를 딱 올려놨을 때 내가 만약에 거짓을 말했다고 하면 저울이 한쪽으로 콱 치울 텐데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울 위에 나를 달았을 때 평평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군가를 속이거나 거짓말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9절에서 12절까지 다시 한번 9절,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이 스토커가 뭐예요? 쫓아 들어가서 여자를 죽이든지 아니면 지난번 같은 경우 아예 집 안에 먼저 들어가 숨어 있다가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창문을 이렇게 안으로 들여다보고 아니면 그 안에서 숨어서 기다렸다면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실 거라는 거예요. 11절,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될 죄악이고 나의 모든 소출을 하나님께서 뿌리채다 뽑아 버리시기를 바란다. 나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말씀 보면,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 권리를 저버렸다면, 요즘 말로 하면 갑질이죠. 사장님이 부하 회사 직원들에게 아니면 목사가, 담임 목사가 부목사에게, 직원들에게 그들의 권리 할 말을 막고 막 그냥 소리 지르고 야단치고 때려쳐 막 소리 지르고, 이 갑질하는 거죠. 그랬더라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할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15절에서 나를 태 속에서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않았느냐. 나를 창조한 하나님이 내 집에 있는 남종과 여종과 모든 사람들도 다 창조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의 얼굴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내가 부자라고, 내가 사회적 지위가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막 함부로 하대하거나 책망하거나 그러면 난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고 항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6절 그 말씀에 보게 되면 이 16절부터 23절까지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6절,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느냐?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했느냐?
떡을 혼자 먹고 17절 고아에게 떡을 주지 않은 적이 있었느냐. 이게 뭐냐면 과부와 고아는 남편이 없으면 과부가 되는 거고요, 아버지가 없으면 고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지금 우리 생각하고 조금 달라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도, 저 같은 경우는 아버님이 7살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도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고아라 소리는 안 듣고 크잖아요. 그냥 애비 없는 자식이라는 말은 듣지만. 그런데 이 고대 사회에선 아버지가 없으면 그냥 고아가 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은. 아버지가 없으면, 왜? 아버지는 기둥이고 경제적인 활동을 해서 돈을 벌어오는 사람인데, 당시는 여성들의 경제 활동이 절대 허용이 안 되던 사회였기 때문에 취직을 한다거나 절대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 아버지가 없으면 고아가 되고 남편이 없으면 과부가 되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겨워지는 그런 사람들, 또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옷 없는 사람들, 굶주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 내가 다 퍼가지고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옷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21절,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성문에 있다는 얘기는 오갈 데가 없어서 누군가 데려다가 잠을 재워주기를 청하는 나그네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너는 가난한 사람들 학대하고 빼앗고 착취하고 막 그렇게 책망을 했었는데, 나 그런 삶 안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고 섬기는 삶을 살아왔고, 고아들이 있으면 내가 아버지 역할을 해가지고 그들을 잘 챙겨주고 양육하고 교육했다고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속에는 우상 숭배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24절은 이 물질, 만몬신이죠. 재물에게 소망을 두고 살지도 않았고, 그리고 26절 해, 달, 이건 뭐냐면 해와 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우르, 오늘날 터키 지역 사람들은 달의 신을 섬겼어요. 초승달. 그래서 오늘날도 그 터키 중동 이쪽은 전부 뭐가 있어요? 이렇게 초승달이 그려져 있는데 이게 월신, 달의 신입니다. 이 해를 섬겼고 달을 신으로 섬겼는데, 이게 우상 신전이 가까이 있으면 찾아가 절하지만 멀리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27절,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달의 신을 생각하고 해의 신을 생각하면서 내 손에 내가 입을 맞추는 거, 이거 우상숭배적인 행위였었는데 나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외에 그 어떤 대상에도 나는 무릎 꿇고 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겼다고 항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속에는 29절,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원수, 대적, 에이 저놈의 새끼 망했으면 좋겠어, 에이 저 원수 저놈 죽었으면 좋겠어, 나 그런 적 없다는 거예요. 원수나 대적의 멸망을 기도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2절에서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않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집 문을 열어주었다. 여행 집을 떠나서 길 가는 나그네도 내가 그냥 두지 않고 데려다가 재웠는데, 먹였는데, 이런 나를 가지고 죄를 지었다고,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착취했다고 왜 나를 책망하느냐고 나는 결백을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3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속에서는 33절,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이 죄를, 악을 행하고 감춘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잘못한 일이 있으면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다 공개적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I am sorry, 미안합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해요. 뭘 잘못을 하면 잘못했습니다, 그냥 깨끗하게 얘기하면 돼요. 목사가 목회하다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설교 시간에 아니면 광고 시간에 지난 주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설교 준비가 좀 부실했고 뭐가 좀 어땠고 앞으로 더 열심히 잘할 테니까 한번 좀 용서해 달라고 그러고 넘어가면 어떡할 거예요? 잘못을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되는 건데, 오늘 우리 사회는 뭐가 문제냐 하면 큰 악을 행하고 큰 문제를 저질러 놓고도 그냥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사과할 줄 모르는 사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뭐가 문제입니까? 죄 짓는 거? 불신자도 죄를 짓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죄를 짓고 우리도 죄를 져요. 죄를 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면 용서를 받는데 회개하지 않아. 왜? 그 양심이 화인을 맞아가지고 화상을 입어가지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졌어요. 죄를 짓고도 죄인 줄 깨닫지 못하고 죄를 짓고도 회개할 줄 모르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는 것이고 니느웨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욥은 항변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너 이웃의 여인을 탐했어, 너 다른 신을 섬겼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학대했어, 너 갑질했어. 욥의 친구들이 욥을 향해 정죄했던 수많은 이야기들을 욥이 다 듣고 나가지고, 만일 내가 그랬더라면, 내가 언제 그랬느냐, 내가 만일 그랬더라면 나 하나님 앞에 벌 받아도 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안 그랬다는 거예요. 나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친구들아, 제발 나의 이 결백을, 나의 무지함을 너희들이 좀 인정해 달라고 하소연하는 이야기가 오늘 31장까지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내일은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엘리후가 또 등장을 해가지고 욥을 또 이제 막 또 책망하기 시작하는 이야기가 내일부터 또 시작이 되어집니다. 욥기는 이제 거의 이 결론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했고 세 친구가 등장하고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바스, 빌닷, 막 죄인이라고 책망하고, 욥은 25장에서 31장까지 아니라고 항변하고, 이제 내일부터는 엘리후가 등장하고 또 다른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하나님과 욥과의 만남으로 이 욥기는 끝나게 됩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한 날 살아갈 때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고 또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 또 청소하는 것, 교회를 깨끗하게 하나씩 하나씩 청소하고, 어제 여선교회 임원들이 와서 지하에 있는 식당에 많은 쓰레기들을 끌어냈는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쓰레기를 끄집어내고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을 청소하고, 그래서 오늘 한 날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곽영근 권사님, 최규숙 권사님 가정에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토요일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예배당을 쓸고 닦고 청소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 기도의 눈물이 예배당을 닦고 쓸 때 하나님 한 방울의 땀이 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배당이 깨끗해지고 교회가 환해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의 모든 죄악과 허물들도 사라지게 하옵소서. 오늘 곽영근 권사님, 최기숙 권사님 가정에
아들 희재군의 결혼 예식이 서울에서 있습니다. 하나님 결혼 예식을 축복해 주시고 또 결혼식에 갔다 오는 모든 발걸음들이 안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행복한 가정으로 탄생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웃는 자들과 함께 웃으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으라 말씀하셨는데 함께 웃고 함께 기뻐하며 축복하고 축하하게 하옵소서. 이어지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 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